오늘 참 신난 찬양을 드려서 오늘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7월달 다섯째 주일, 7월 한 달 동안 사랑회복 달로 같이 쭉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회복하고, 형제사랑 회복하고, 다섯째 주일날은 서로 사랑하자 같은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로만 사랑 해왔는데 이제 서로 사랑,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이제 모든 사랑 완전히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해서 가는 곳마다 사랑의 냄새가 많은 심령들에게 임하여서 사랑에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은 권면, 당부의 바로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공동 번역에는 서로 사랑을 당부합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보험공단에서 나온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일할 겁니다.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잘못된 병들이 속에 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몸을 회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어떤 신호가 없었는데 가서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못 쓸 병입니다, 못 쓰게 됐네요,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참석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가 이 건강검진 받으면서 MRI, 엑스레이, 바로 이 CT 촬영 그 안에 서 있을 때 마음이 두근거리듯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겠지만은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나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는데 말씀에 조명해 보니까 너무나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몇 년 믿음 생활 해왔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마지막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이제 바로 본만 읽어도 바로 어느 사랑 얘기만 나와도 저거 사랑 타령 알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랑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은 물론 이웃 사랑이나 형제 사랑이나 서로 사랑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가? 바로 본문의 이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여기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MRI, 엑스레이 찍어보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먼저 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속하다 그 말은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그 말은 즉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온 겁니다. 내가 선심 쓰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 모든 사랑의 바로 근본, 뿌리는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과 바로 이 어느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와 이해관계가 좋든 안 좋든 원수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도 살아가는 것이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도 있고 형제들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고부 간의 사랑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행하려면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샘물에 푹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축 빠져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아멘. 성령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이웃 사랑이나 형제 사랑,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과 형제와 서로 간에 온전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려는 마음을 결단을 갖는데 나가자마자 환경과 여건을 만나자마자 그것이 다음에 해야 되지, 다음 주에 해야 되지, 내년에 해야 되지 자꾸 미루면서 못하도록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합시다. 작은 것 하찮은 것 하나도 결단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뭔지 알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 그 말은 지식이나 지식이나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맛을 보고 이것이 쓴지 단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져보고 부드럽든가 아니면 이것이 바로 이 부드럽지 않고 거친가 만져보고 아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는 그 촉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가슴으로 좀 하나님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잠언 4장의 23절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생명은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얼굴 색도 달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색 한번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교회 왔을 때 바로 성도님 왜 얼굴이 안 좋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근심이 있어? 이거 물어보잖아요. 왜요? 마음은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화났어요?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말하지 않았는데도 화났어요? 물어보는 거 왜요? 얼굴을 보니까 화난 얼굴이라 그 말입니다. 나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에서는 절대 좋은 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담당한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판 줄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왜 합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 왜 어려움 당합니까? 내가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모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됩니다. 이 더위에 차량 안내를 하더라도 이 더위에 부엌에서 섬기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잘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왜 강팍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밭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염려와 재물욕 이것 때문에 밭이 바닥이 안 좋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봤던들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좋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가봤습니까? 안 그러면은 저 산간 제 가다 보면은 산을 개간을 합니다. 거기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는데 이것을 베어서 이제 깽이로 땅을 팝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흙반 돌반이에요.
거기다는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매년마다 농사를 질 때마다 바로 돌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양쪽에 돌을 골라내서 돌담을 쌓는 겁니다. 제주도에 이만한 바로 땅 하나에서 이 밭을 만들어 놓으면 옆에 돌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거기서 골라내서 담을 쌓겠습니까? 1년, 2년, 3년 농사를 지으면서 돌 필요 없는 것을 다 바로 골라냈습니다. 거기에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밭이 되고 논이 되어서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배시간 교회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하나 골라서 밖으로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쁘게 기름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멘 하며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바로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MRI, 엑스레이 말씀으로 찍어보니까 이런 혹이 있네요, 안 좋은 것이 있네요, 금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좌우의 날선 그 모든 예리한 이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양과 봉사, 헌신이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이란 단어는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심란한 사람이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전 것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세상말로 쭈쭈빵빵 나가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과거에 집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못난 사람들이 과거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지난주에나요? 면석이 하면서 막걸리 먹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설교는 공중파로 세계로 다 나갑니다. 유튜브에 바로 나가게 됩니다. 제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과거에 했던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젊었을 때 20대 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 와서 너 이장은 옛날에 면세결 때 막걸리 먹고 여차여차 이런 일 했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과거 그거 가지고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송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도 동일하십니다. 과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세상 것 그야말로 잘못된 것 뒤에서 잡고 있으면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요즘에 매스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친구들하고 저기 어디 가면서 왜 하나 따먹은 거 이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올리고 낮추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과거 일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묵은 마음입니다. 죄된 마음,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기경하라. 세상말로 노타리 치라 그 말입니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쉽게 복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바로 갈아엎어버리고 좌우의 날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정리해버리고 나서 살아간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노타리아와 같이 기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우리의 본 모습 다 잘못한 것 있으면은 예수 보혈로 다 모든 것 씻어주시고 감사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떨 것인가? 아니, 나는 그냥 있으랍니다.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인데 사랑 어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면서도, 우리 입술 하나님 부르면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뭔가 모르게 지금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샘물이 마르면은 바로 이 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거짓말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좀 찔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일까?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 사랑하고 형제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결국에 승리의 깃발을 바로 휘둘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9절 상반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나다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중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예수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바로 성경 말씀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4, 5절 말씀에도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도 그랬습니다. 바로 주의 영이 바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 외아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회복을 위해서 말씀 묵상할 때 7월 달에 두 번째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절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확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왜 보내셨을까? 9절 하반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다 그 말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 죄의 사건 사망이 되었고 사망 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은 이런 은혜 받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누리며 믿음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산 영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억압과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케 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 죄악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도록 우리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자연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모태신앙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도 있지만은 중간에 세상 짝감에 세상을 살아오다가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얼마나 세상이 좋았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 너무나 좋았습니다. 전에 예수 모를 때는 세상 풍조에 따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사단 마귀 역사 가운데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도 하고 그랬는데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 가운데 본질상 진노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예배 찬양하며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갖는 우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도는 좀 주님 의지하고 사뿐사뿐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그 일 때문에 너무나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10절 본문의 상반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나 질병이나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런 환경과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전도하니까 따라온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 그 친구를 통해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곳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절간에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 찾아가는 겁니다. 형상에 놓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택할 때도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도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 때 버거스병이라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다 절단해도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하나님 은혜로 기도원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발가락이 5개 없이 이 장애자로서 바로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연단을 주었을 때 저는 참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혼해서 우리 큰놈이 3살 됐는데 이때 이렇게 장애자가 되고 죽을 몸이 돼야 된다니 얼마나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울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신 거예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연단을 이겨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바로 저를 택하사 목회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마음도 가졌지만은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심을 여러분 깊이 마음으로 새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가. 독생자 예수님 가장 바로 이 십자가 죽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10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이유 또 나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냈을 때 만민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섬김을 받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이런 분으로 세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세상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죄를 위해서 속죄물, 대속죄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7장 7절에 예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잘못된 것 있다면 입술로 고백하며 자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자백한다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만 한다면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단 성령의 죄나 짐짓대 외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 귀를 열고 두 눈을 열고 입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비춰질 때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과 죄악이 있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면 화목은 달래다, 화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제물,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관계, 멀어진 관계, 차단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사랑관계가 원수관계로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중매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완전히 차단됐는데 이것을 하나로 중개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관계를 중보자로 하나 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분인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그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할 이유 1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모든 바로 샘물의 원천이다,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 독생자 화목제물 죽으셨고 우리 더러운 모든 일을 다 사해주신 우리 주님, 이것을 마음에 새겼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것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빚을 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세상 빛은 안 좋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장 14절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뭐라겠습니까? 빚진 자다.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사랑의 빚을 졌으니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예수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직장 동료,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를 만민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랑 놀라운 것을 깨달았으니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12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도 다윗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되기를 원하실까? 마태복음 5장 말씀과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죽어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낙심, 한숨 쉬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내 자랑, 내 영광, 내 목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썩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인사도 내가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너는 나보면 인사를 안 해?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넙죽이 한번 인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하든가 아니면 반드시 우리를 만날 때 먼저 인사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나온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살라고 그랬지, 기뻐하며 살라고 그랬지, 불평하며 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 입술에 불평은 자꾸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입술에 불평한 사람들, 빌립보 2장 13절 이거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손을 두고 그 일을 지금 맡기셨어요. 어떤 일이, 땀 흘리는 일이나 땀 흘리지 않는 일이나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14절 말씀 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원망과,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 시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는 그랬다 할 망정, 이제 우리는 이 4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눈치 싸움, 기싸움 하지 마시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작은 것부터. 지난 주간도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이 금주에, 이번 주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 가장 작은 것. 한 사랑할 거 20개 정도 기록해 놓고 제일 밑에 이것은 눈만 뜨면 할 수 있는 거, 그거 바로 서로 사랑. 이 작은 사랑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교회 와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듣고 하나님만 묵상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얼굴색이 바로 환한색으로 변하는데 나가면은 바로 얼굴색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큰 것 마시고 작은 것, 이번 주간도 여러분 숙제입니다. 가장 작은 것,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이라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 하찮은 것, 이거 한 가지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부터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찮은 인사라도 적은 것이라도 하여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돼야 됩니다. 율법과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 바로 이 여름 이때 요즘에 갑자기 그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만 알면은 그게 오늘 목사님 이 말씀 하겠구나 안다 그 말입니다. 아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실천하셨는가? 작은 것, 제가 너무나 여러분 하늘에서 별을 따라 하나님이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작은 것, 하찮은 것, 이건 먼저 이번 주간 할 수 있도록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거 작은 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 오는데 기뻐하고 우리 신앙은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는데 가사를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오늘 말씀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거기서 먼저 오기를 원합니다.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가사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오늘 나누리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집에서 들어보세요. 오늘도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해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 하찮은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원수관계,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여러분 전화 못하면 문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 안 하니까 문자라도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좋게 삽시다,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말씀 들었습니까?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